오늘은 엘마서 38장부터 안에 거 잠시 보고 뒤로 넘어갑니다. 엘마서 38장을 볼 때. 자, 이거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 엘마서 38장의 내용이 어디에 연관되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한번 봐요. 엘마 1세. 엘마 1세. 그 아들이 엘마 2세. 엘마 2세가 아들이 셋이 있어요. 큰 아들, 작은 아들, 막내. 한번 이름을 한번 적어봐요. 여러분 유인물에다가. 여백에다가 한번 적어. 세 아들 순서 어떻게 되는지. 이름의 순서를 한번 적어봐요. 엘마 1세가 엘마 2세. 엘마 2세가 아들이 셋이 있는데 세 아들의 이름을 한번 적어봐요. 자, 우선 그러면 엘마 2세 큰아들 이름이 어떻게 돼요? 힐라멘. 힐라멘. 그 다음에 작은 아들은? 여러분 한번 이름을 적어봐요. 시블론. 그 다음에 막내는? 막내는 누구예요? 막내. 엘마 2세가 세 아들인데 힐라멘, 시블론. 그 다음에 막내가 누구예요? 코리엔. 코리엔. 지난주에 37장을 공부했는데 37장은 힐라멘 큰아들에 관한 권고의 내용, 38장은 작은 아들 시블론에게 준 가르침이고 39장부터는 코리엔톤에게 준 가르침입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 엘마 2세가 큰아들 힐라멘에게 37장에서 가르친 핵심이 뭐죠? 뭘 가르쳤죠? 아버지 엘마는 큰아들 힐라멘에게 뭘 가르쳤습니까? 37장에 지난주에 가르친 내용인데 아버지 엘마 2세는 아들 힐라멘에게 뭘 가르쳤죠? 갑자기 좀 기본 실력으로 엘마서 37장에 지난주에 다른 내용 중에서 아버지 엘마는 큰아들 힐라멘에게 무엇을 전해주었는가? 뭘 가르쳐줬어? 아버지 엘마가 힐라멘에게 뭘 가르쳐줬냐? 뭐 기억나는 거? 엘마서 37장 35절부터 37절까지 지난주에 설명을 함께 나눴어요. 네. 힐라멘에게 가르친 내용이 엘마서 37장 35, 37절에 뭘 배우라고 그러지? 젊었을 때 뭘 배우라고 그랬어? 이 35절에서 한번 봐봐요. 35절. 젊었을 때 뭘 배우라고 그랬어? 지혜를 배우지. 잘 봐요. 지난주 공부하는데 한 번 더 리뷰하고 넘어가서 젊었을 때 지혜를 배우라고 그랬거든. 그런데 아버지는 문장을 다시 바꿔 썼다고. 뭘 바꿔 썼어요? 계명 지키기를 배우고. 계명 지키기를 배우고. 이 가르침을 잘 봐요. 아버지 엘마가 뭘 가르쳤는가 하면 젊었을 때 지혜를 배우라고 했어요. 그런데 문장을 금방 바꿔줘서 뭘 바꿔줬어요? 계명 지키는 것부터 배우라는 거예요. 지식보다 뭐가 우선입니까? 의로움이 우선이에요.
왜 의롭게 생활해야 되죠?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계명을 지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면 뭐가 증거가 돼요? 의로움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의로움이 증거가 돼요. 의로움이 증거되면 의로운 거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선물이에요. 선물. 기프트가 있다. 이게 무슨 은사죠? 신앙이라는 은사예요. 신앙이라는 건, 이 신앙이라는 은사는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 신앙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려면 아버지 얼마나 뭘 공부하고 계명을 지키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는 아버지 얼마나 뭐라고 바꿔 쓴 거예요? 계명을 충실히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갖고 언지라는 거예요. 흥미있는 메시지.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계명을 지키게 되면 의로움이 증거가 되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선물입니다. 신앙이라는 은사예요. 신앙 은사. 그 사람이 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계명 지키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강한 신앙, 스트롱했어. 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계명 지키는 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문장을 바꿨어요. strong faith, 강한 신앙은 same faith하고 같은 표현이에요. 심플을 뭘 번역하죠? 김자매. 스트롱하고 심플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기 강한 신앙이나 심플 페이스나 단순한 신앙 두 개가 the same 같은 건데 이 스트롱하고 심플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아버지 엘마가 가르친 거예요. 처음부터 지혜를 배우라. 그 지혜가 뭐냐? 계명 지키는 것도 배우라는 거예요.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심플이라는 단어는 순종이라는 거 같은 단어예요. 어떤 사람이 가장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건 심플한 거예요. 심플한 건 뭐냐면은 지식으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명예 있으니까 행하는 거예요. 순종과 관련이 있어요. 이걸 통해 가지고 임하는 게 뭐냐면 주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이래야만 개인적인 계시형을 받을 수 있어요. 아버지 엘마는 신라면에게 개인적인 계시형에 대한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과정을 설명한 거예요. 심플하다는 거예요. 단순해. 계명이 있어. 계명을 지키면 돼요. 그러면 계명을 지키면 의로움이 증거가 되고 의로움이 증거가 되면 하나님께서 영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더 많은 영을 허락하신다고. 그 영에 대해서 아버지 엘마가 그런 영이 인도되어지는 그 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계명 지키는 것부터 배우라는 거예요. 그 중에 많은 계명을 지키를 배우는데 특히 아버지 엘마는 뭘 강조했어요? 어떨 거 강조했습니까? 한번 봐요. 37장 36절 첫 줄만 봐요. 봤습니까? 첫 줄. 봤어요? 거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참으로 또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내 도움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또 봅시다. 37절 첫 줄만 봐요. 너의 행하는 모든 일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와 의논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발길을 인도하신다. 그러면 이 36절과 30절에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 도움을 줘서 부르짖는 의식을 뭐라고 그래요? 그 의식이 무슨 의식이에요? 하나의 의식이에요. 여기 주님의 영,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작동하도록 계획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바로 의식이에요. 의식을 수행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작동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선지자 조셉스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의식을 수행할 적에 하나님의 영이 작동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다는 걸로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의식을 수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작동 안 해요. 따라서 기도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의 의식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작동 안 해요. 또 이런 부분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의 의식일 뿐만 아니라 예배의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예배의 연장선에서. 또 하나 더 공부합시다. 또 하나 볼게요. 그리스도를 쫓는 그리스도는 혹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쫓는 참자자가 되는 독특한 방법, 그 특징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쫓는 참제자의 특징이 있고 그렇게 되는 방법, 또 그들을 위해서 마련된 축복이 있어요. 마련된 축복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이것도 역시 예배의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기도도 예배의 연장선에 있지만 지금 이것도 예배의 연장선에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기도도 예배의 연장선에 있지만 이것도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오늘 뒷부분에 설명을 이 철자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철자로 들어간 단어로 완성해 거예요. 끝. 그리스도가 참자자가 되는 자의 특징입니다. 개인적인 경전 공부예요. 별도의 축복을 말해 놓았어요. 역시 개인적인 경전 공부도 예배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 그 지혜를 배우라고 공부한 거예요. 앞부분 37절까지는 기도에 대해서 설명한 거고 37절부터 뒤에 45절까지는 리아원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그 앞부분은 기도에 관한 가르침이고 뒤에 39절부터 44절까지가 되겠네요. 샘플로 엘마서 37장 39절부터 시작해가지고 44절까지는 아버지 엘마가 리아호나에 대해서 가르친 거예요. 앞에 봐요. 이 경전은 수없이 많이 인용된 경전 비절이에요. 같이 해봅시다. 이 리아호나라는 건 일종의 나침판이고 지식이에요. 같이 해요. 기본 진료. 그러면 이 나침판, 지식이 리아호나는 언제 사용한 거예요? 아버지 엘마가 신앙의 선조들에 관한 기록을 이용해서 아들에게 설명했는데 이 리아호나는 언제 사용했냐? 언제 사용했어요? 네?
길 찾아갈 때. 그렇잖아. 어느 가족이 어디에서? 어느 가족이? 리하의 가족이 어디에서? 광야에서. 이 나침판 리아온을 통해 가지고 방향을 잡아가지고. 그러면 이 리아오나는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둥근공이라고 해요. 둥근공. 둥근공. 뭘로 만들어졌어요? 크게 노쇠로 만들어졌어요. 기본 실력으로 해요. 그러면 이 리아오나라는 이 둥근공이라고. 그죠? 노쇠판으로 만들어졌대. 그런데 이 노쇠판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노쇠판 안에 이 안에 뭐가 있었어요? 이 둥근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냐고. 두 개가 있었는데 지침이 두 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지침이 두 개가 있어. 그죠? 그리고 이 앞에 공 표면에는 뭐가 기록됐어요? 이 공 표면에는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적혀져 있죠. 이게 드러났다. 오늘날 스마트폰에 LCD 창에 나타나는 거죠. 떴다. 이게 리아오나. 오늘날 이야기하면 아마 리아이 가족의 스마트폰이 됐겠지. 거의 비슷했을 거예요. 내비게이션 역할도 다 했으니까. 아버지 엘마의 가르침을 잘 봐요. 이 나침판에 지침이 두 개가 있었는데 박사들 이야기하면 방향을 가리키는 건데요. 이 지침 중에 두 개 중에 하나가 방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리아오나는 어떻게 작동했어요? 이 바늘이 두 개 중에 하나가 움직였거든. 이 바늘이 어떻게 움직여요? 이 바늘이 움직이는데 따라가가지고 그 바늘대로 가게 되면 현재 있는 곳보다 어떤 땅으로 인도된 거예요. 여기 현재 머무는 땅이에요. 이 나침판의 방향에 따라가지고 지침대로 가게 되면 어떤 땅으로 나아간 거예요. 이 기록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몰몬기 앞에 니파이전서 몇 장에 나와요? 아버지 리아이가 천마 앞에 나가서 이제 리아오나를 발견했는데 그 발견했다는 기록이 몰몬기 니파이전서 몇 장에 있냐? 찾는 방법. 여기 엘마서 37장 38절 밑에 참조선고 봐요. 여기 밑에 보면 거기 참조선고 뭐가 나와요? 니파이전서 16장으로 갑시다. 니파이전서 16장으로 가요. 니파이전서 16장 찾았어요?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니파이전서 16장 10절 맨 끝에 봐요. 맨 끝줄. 공안에 지침 두 개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우리가 광야로 들어가야 할 길을 가르치더라. 방향을 가르쳤어요. 앞에 봐요. 아버지 엘마가 리아오나 가르쳤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개인적인 리아오나가 다 주어져 있는데 아버지 엘마만 설명한 이 내용이 고대 광야에서 리하이가 광야를 여행할 적에 리아오나를 갖고 있었다는 걸 가르치면서 지금 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리아오나를 갖고 있느니라. 조상들의 리아오나의 작동 원리나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그걸 아들이 힐라멘에도 적용하고 너도 리아오나를 갖고 있느니라. 왜? 그게 방향을 가르치거든. 두 개의 지침 중에 하나가 방향을 가르친 거예요. 너도 리아오나를 갖고 있는데 그
그 리아오나의 그 방향대로 나아갔을 적에 조상들은 어떤 땅으로 나아갔는가 하면은 16절 봐요. 16절 봅시다. 봤습니까? 니파이전서 16장 10절. 16절로 가요. 16절로. 우리는 공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랐는데 공은 광야에 어떤 땅으로 인도했습니까? 현재 머무는 땅보다도 어떤 땅으로 인도했어요? 여기 현재보다도 업그레이드 보다 어떤 땅으로? 비옥한 땅으로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리아오나의 그 지침대로 방향대로만 나아갔을 적에는 현재보다도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뭐라고? 여기도 비옥한 땅인데 more fertile land로 간 거예요. 훨씬 더 비옥한 땅으로 갔다고. 아버지 엘마가 힐라멜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도 더 비옥한 땅으로 나가도 너도 리아오나를 갖고 있다. 그걸 지금 깨닫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리아오나의 이 바늘, 이 지침이 어떻게 해서 작동한 거예요? 이 바늘은 어떻게 작동했죠? 아침 일어나서 리아이가 힘껏 던졌죠. 그래서 사막에 떨어진 거 보고 바늘이 어디로 꽂혔나 보고 간 거지. 그 바늘이 어떻게 움직였냐고. 그 리아오나의 그 지침이 어떻게 움직였어요? 앞에 경전 한번 보자고. 앞에 경전 한번. 자, 어딜 보는가 하면 쭉 넘어가가지고 니파이전서 16장 2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니파이전서 16장 28절. 16장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형제님 한번 크게 읽어봐요. 그를 기억나니 니파이가 동안인 지침을 보았다니 지침들은 우리가 거기에 쏟는 신앙과 부지런과 주의에 따라 작동하더라. 감사합니다. 최지연자매 29절도 같이 읽어봐요. 또한 그 위에는 읽기에 명백한 새로운 글이 쓰여 있었나니 주의 길에 관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게 하는 것이었으며 또 그것은 우리가 그것에 쓰는 신앙과 부지런함에 따라 쓰여지며 신으로 바뀌더라. 이리하여 우리는 주께서 작은 수단으로 큰 일을 이루실 수 있음을 알게 되느니라. 감사합니다. 자, 거기 읽은 28, 29절을 한번 요약해 볼게요. 그러면 리아오나의 작동 원리를 한 단어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안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나머지 전부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뭘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리아오나의 작동 원리는 뭘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걸 완성해 봐요. 신앙의 원리. 앞에 강한 신앙, 스트로이한 단어를 뭘로 바꿔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심플로 바꿔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심플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바늘의 가르침에 순종하면 현지에 머무는 것보다 어디로 나갔다고 그랬어요? more fertile land.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쳐. 신앙의 원리인데 여기 뭐로 또 작동한다고 두 가지를 더 첨부했죠. 거기 지금 읽은 내용 28절에 보게 되면 신앙과 뭐와 뭐로 또 구성되어 있어요. 부지런함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를 기울임. 이 주의를 기울인다는 이 주의라는 단어가 히드라는 단어예요. 히드라는 단어라고. 히드라는 단어는 어디에 주의를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여기에 집중. 그때 바늘이 움직였다. 아버지 엘마가 아들에게
고대에 있었던 이 리아호나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37장 봐요. 37장 봐요. 37장 41, 42절 읽어볼게요. 이승민 형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럴지라도 그 기적들이 작은 방편으로 이루어지는으로 그것이 그들에게 기이한 일을 보였으며 그들이 게으르고 그들의 신앙과 부지런함을 향할 것을 잊음에 그 기이한 일이 그치고 그들은 그들의 여행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은 광야에서 머물렀으니 곧 다시 말해 곧바른 진로로 여행하지 못하였고 그들의 범법으로 인하여 굶주림과 목마름을 당하였더라. 감사합니다. 이제 정리하고 뒤로 넘어갑시다. 여기 봐요. 아버지 엘마는 아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과정 중에 하나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는 리아오나에게 꺼냈어요. 곧바른 진리. 이 바울이 가르치는 대로만 나아가기만 하면은 비옥한 땅으로 나갔는데 왜 목마름과 거기 나와 있는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고난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거기 기록에 보게 되면 거기 42절에 보게 되면 앞으로 40절에서 41절에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했고 42절에 보게 되면 목마름과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고난을 받았다고 했는데 왜 그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이렇게 고생했어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비옥한 땅으로 못 나가고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뭐 때문에 그들이 거기서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겪었어요? 앞에 어떤 단어가 있죠? 그들의 범법을 해요. 뭘 범법한 거? 뭘 범법했냐고? 거기서 범법으로 말미암아 목마름과 굶주림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그랬는데요. 대관적 그 범법은 뭘 이야기합니까? 네? 김옥경 좀 해줘. 뭘 이야기하는 거야? 신앙과 부지런함 행할 것을 잊어서. 정답. 이 리아온의 작동 원리가 뭐예요? 신앙의 원리.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부족했던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은. 그 신앙이 부족했기 때문에 대가를 치른 거예요. 자, 그러면 아버지 리아 엘마가 힐라면에게 너도 또한 고대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부족했을 적에 그들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고통을 받았느니라.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부지런하고 그분의 말씀에 집중했더라면 현재 머물고 있는 땅보다 호탈랜드로 갔을 터인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부족하여 부지런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니 말씀은 이 앞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글을 여기 적혔다고 기억했는데 그분의 뜻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엘마가 힐라멘에게 너도 그와 같은 리아오나를 가지고 있으니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도 다 개인적인 리아오나가 다 있어요. 여러분 리아오나는 뭡니까? 방향을 가르친 리아오나를 다 주셨는데 여러분의 개인적인 그 리아오나가 뭐예요? 경전 공부 맞았어. 또 경전 공부도 있고 또 아니 여러분에게 다 그 리아오나를 하나님께 이미 다 주셨어요. 그 리아오나가 지침이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향을 가르쳤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방향이 언제 작동됐는가 하면은 신앙과 부지런함과 말씀에 집중할 적에 움직였대. 그 움직이는 방향대로 가게 되면 현재 머무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비옥한 풍성한 땅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그런 방향을 가르쳐주는 지침이 있는 리아오나를 그분께서 다 허락하셨는데 개인적인 경종도 있다고 그랬는데 또 좀 더 방향을 확실하게 나타주는 인도를 해주는 리아오나를 여러분 다 갖고 있어요.
그게 어떤 디아고나입니까? 침나받을 적에 안술에 의해서 다 주어져 있는 게 있어요. 성신. 그 여러분은 성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신의 인도를 받도록 안술의 성신의 은사라는 디아고나를 다 허락하셨다고. 성신이 여러분을 인도하게 되면 현재 머무르는 것보다 훨씬 더 비옥한 땅으로 인도할 거예요. 근데 성신이 왜 여러분을 인도하는데 제한받죠? 왜 그런 디아고나를 갖고 있는데도 왜 방향을 못 가르칠 만큼 작동이 되는 걸 깨닫지 못한 만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기 앞에 봐요. 여기 신앙의 원리 해가지고 여기 옆에 보게 되면은 단순한 신앙, 개인적인 계시형. 그 시작은 어디부터 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신의 은사를 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신의 은사, 은사가 기프트라는 거예요. 선물은 주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받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선물 어때요? 주는 사람이 중요해요? 받는 사람이 중요해요? 받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성신의 가장 하나님의 훌륭한 그분의 도구를 여러분께 허락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성신의 은사에 대한 성신의 인도를 받는 디아고나를 허락한 거예요. 그 성신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여기 작동 원리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 가지 가르침이 많이 있는데 이 엘마가 이야기한 여기 아들에게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 그 디아고나는 오늘날 여러분이 주는 성신의 은사와 같은 거예요. 이 성신의 은사가 성신이 여러분을 인도하려면 계명을 지켜야 돼. 왜 이렇게 생활해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부지런해야 돼.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신이 여러분을 인도할 거예요. 그래야 현재 머무르고 있는 땅에서 어떻게 됩니까? More fertile land를 말하는 거예요. 적용해 볼게요. 취업, 결혼, 승진. 제한받는 이유가 뭡니까? 만약에 성신이 함께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성신이 인도한다고 그러면 성신은 다른 사람 마음도 부드럽게 한다는데 성신이 작동이 되게 되면 서로를 이해하게 하고 서로를 기뻐하게 하고 하나가 된다고 한다고 그런 기록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성신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면 More fertile land.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그분을 기뻐할 만큼 생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엘마는 아들에게 그들이 게을러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게을러라는 표현이에요. 디아고나의 작동 원리는 성신의 인도를 받는 원리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개인적인 생활에서 정말 성신이 나에게 임해서 그와 같이 작동되고 있는지를 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예요. 기도, 개인적인 기도 생활이에요. 정말 개인적인 기도 생활. 또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거 여기 나와 있는데 신앙,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자라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라고. 신앙을 자라나는 성장하는 거예요. 이 신앙이라는 말을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뭘로 바뀌어 썼는가 하면은 노력하고 한다고 그래요. 노력 안 하면 신앙 안 큽니다. 조셉은 신앙하고 노력하고 the same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신앙을 강하게 행사한다는 거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무지무지하게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내 자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용감하지 내 자신과 투쟁하는 거예요. 그건 노력의 신앙. 어떤 사람이 강한 신앙을 가졌다는 건 그리스의 복음대로 용감하게 살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하는 거예요. 엄청 노력하는 겁니다. 그 싸움이 없으면은 성신의 인도에 제한받는 거예요. 본인이 제한한 거예요. 주변이 제한한 거예요. 지도자가 제한한 것도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동반자가 제한한 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제한한 거예요. 본인이 사악의 울타리에서 제한한 거예요. 그거 어떻게 벗어납니까? 그 울타리에서 어떻게 벗어나죠? 봉사해야 돼요. 우리 학교에는 몰몬경에 베냐민왕이 뭐라고 가르쳤죠?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건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 거예요. 봉사해야 돼.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아웃박스라고 그래요. 박스 바깥은 날 건 뭐인가 하면 하나님이 계획에 봉사해요. 봉사 안 하면 인박스, 박스 안에서 못 나와. 박스 바깥으로 나가려면 봉사해야 돼. 자, 아버지 엘마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성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신의 인도를 받으려면 복음대로 생활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대로 생활한다는 건 기본적인 복음 생활에 충실하는 거예요. 지금 두 개 설명하고 있어요. 성신이 우리에게 인도해서 바늘이 움직이려면 기도해요. 또 하나는 어디 갔습니까? 여기다 좁은 데가 있네요. 저의 특징 여기 개인적인 경종. 이 두 가지를 아버지 엘마가 신랑에서 나온 거예요. 두 가지. 그리스의 참제자가 되는 방법은 에즈라 테프트 벤스라장이 가르친 거예요. 표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벤스라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아무리 성전을 열심히 방문한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경전 공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축복을 전능하시고 별도로 분리하셨습니다. 경전 공부 안 하면 성신의 인도를 못 받아요. 경전에 담겨져 있는 특별한 축복이 개인적인 경전 공부라는 별도의 축복을 마련한 거예요. 또 하나 빈세장님이 가르치신 건데 왜 우리가 개인 기도에 소홀히 합니까? 아침 저녁 두 번씩 개인 기도를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경전 공부할 적에도 어떻게 합니까? 그 경전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나요? 경전에 있는 가운데도 뭐라고 가르칩니까?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나요? 그 선지자에게 임했던 같은 영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경전을 읽고 난 다음에도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나요?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종에게 임했던 감동이 나한테도 그대로 심플하게 다가오도록 가르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가 왜 기도를 소홀히 합니까? 특히 개인 기도를 소홀히 하는 이유가 뭐죠? 손들라고 하나? 여러분에게 개인 기도한 거 회수해서 손들라고 하나? 그런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했나요?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죠. 어제 저녁 잘 적에 기도했나요? 손들라고는 안 하고. 그러면 우리가 개인 기도에 대해서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실패하게 되죠? 그리고 38장 둘째 아들, 작은 아들 시볼론에 관한 얘기로 들어갈게요. 우리가 왜 개인 기도에 실패합니까? 그 소리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대로 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김건영 씨 뭐 덧붙일 거 없나? 저 같은 경우는 게을러서. 자, 이제 저렇게 고백을 받고자 질문한 건 아닌데.
빈센이 가르치고 전해드릴게요. 빈센이 뭐라고 가르쳤는가 하면 우리가 개인 생활에 실패하는 까닭, 매일의 생활에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매일의 생활에서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 기도 생활에 실패한답니다.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함이 있어야 기도가 하늘에 상달됩니다. 오늘 설명을 조금 잘 들어보세요. 매일의 생활에서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 기도 생활에 실패한답니다. 매일의 생활에서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니까 개인 기도 실패하는 겁니까? 매일의 생활에서 감사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말은 역으로 뭐가 더 많다는 거죠? 감사함보다는 컴플레인, 불평이 많은 거예요. 이 불평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불평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몰몬교에 대한 예언에 따른 이사야의 글에 보게 되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원망하는 자가 총명을 얻으리라. 이게 몰몬교에 관한 회복에 대한 예언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이지 않으면 불평이 늘어난다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감사함이 늘어나고 불평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쌓이지 않을수록 불평이 자리 잡는 거고 감사함이 그 자리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정비례한다는 걸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매일 생활에서 개인 기도에 실패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감사함이 자리를 못 잡는 거예요. 감사함이 자리를 못 잡는다는 것은 개인적인 경주 공부에 실패해서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경주 공부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기 몸 안에 영이 작동돼서 스스로 자가 발전하도록 돕습니다. 영이 계속 자가 발전하도록 도와줘요. 스스로를 움직일 수 있는 인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경종공부하지 않으면 이 작동이 멈추게 돼요. 이 작동이 멈추게 되면 감사함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실종되기 때문에 불평이 싹트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자리를 못 잡습니다. 엘마라는 아주 훌륭하신 아버지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힐라면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설명했어요. 우리는 다 리아오나라는 신앙의 중에 가지던 선물을 다 받은 사람들이. 문제는 그 안에 지침이 두 개가 있는데 지침 중에 하나가 바늘이 움직여야 돼요. 그 바늘이 움직여야 현재 있는 상황에서 더 좋은, 더 비옥한 포탈 랜드로 갈 수 있는데 이게 게을러가지고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움직이려면 신앙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믿는 신앙을 가지고 부지런함과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조상들의 가르침에 따라 가지고 두 가지. 하나는 개인 기도 생활이고 또 하나는 개인적인 경험.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인
성신이 여러분을 인도할 거예요. 이게 엘마의 가르침입니다. 또 보세요. 이제 또 봅시다. 여기 보면 38장은 작은 아들 시블론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시블론에 대한 가르침인데 여기 쭉 넘어가 가지고 하이라이트만 봅시다. 11, 12절 보세요. 여기 엘마서 38장 11, 12절 두 절만 봅시다. 두 절만. 봤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홍 기자매님 이거 한번 읽어봐요. 엘마 38장 11, 12절. 주의하여 내가 자고함으로 교만에 이르지 않도록 하라. 참으로 주의하여 네 스스로의 지혜나 내 많은 힘을 자랑하지 말라. 담대하되 지나쳐 위압하지 말고 또한 주의하여 내 모든 걱정을 굴레 씌워 내가 사랑을 충만하게 되도록 하라. 주의하여 게으름을 삼가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기 11, 12절 갖다가 주의 있게 한번 보세요. 주의 있게 보시는데 11절, 12절에 보게 되면은 이 똑같은 단어가 반복된 게 있죠. 어기가 11, 12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11절에도 두 번 반복됐고 12절에도 두 번 반복된 게 있는데 어떤 단어입니까? 거기 11, 12절에 똑같은 단어가 반복된 거 있죠. 주의하여. 그 다음에 중간에도 주의하여. 12절에도 주의하여, 주의하여. 12절 한번 봅시다. 11절보다도 담대하되 지나쳐 남을 위압하지 말며 주의하여 내 모든 격정을 굴레를 씌워 네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라. 그 다음 또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하여 게으름을 삼가도록 하라.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기절들이에요. 거기 담대하되 지나쳐 위압하지 말고, 이 가르침은 너무 지나친 장점은 교만의 다른 요소라는 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지나친 장점은 때로는 다른 사람을 억제하기 때문에 다른 의미의 교만과 장애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걸 아버지 엘마가 지적한 거예요. 너무 지나친 장점이나 너무 뛰어난 거, 좀 설명하기 좀 약간 좀 뉘앙스가 좀 묘한데, 성장과 발전에 오히려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는 다른 교만의 요소라는 걸 암시한 거예요. 이건 이게 담대하다 지나쳐 위압하지 말고, 너무 지나치거나 또 너무 그런 것에 뛰어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다른 요소의 억압과 억지를 가져오는 교만의 다른 요소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좀 설명의 단어가 좀 적절한 단어가 없는데, 지나친 장점은 장애의 다른 요소가 된다는 걸 지적한 거예요. 참 아버지 엘마가 굉장히 흥미있게 묘사했는데, 뭐 적당한 단어를 설명하기 쉽지 않아서 그런데, 지나친 장점은 때로는 발전과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장애가 된다는 걸 지적하고 있는 흥미있는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또 주의해서 내 모든 격정에 굴레를 씌우라고 그랬는데, 이 굴레를 씌운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 굴레를 씌운다는 이 설명은 어떤 설명을 하는 거죠? 여기 내 모든 격정을 굴레를 씌워 네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라. 이 굴레를 씌운다는 설명은 무슨 말이에요? 배터리가 다 됐냐? 시원찮고. 여러분 지금 마이크 잘 나갑니까? 어때요 지금 마이크가? 아니 배터리가 나갔나? 여러분도 잠깐 굴레를 씌우라고 잠깐 공부 좀 해봐요.
굴레를 씌워. 지금 마이크는 어때요? 좀 나요? 그렇군. 배터리 수명이 다 돼. 굴레를 씌워. 제 설명이 쉬운 말은 여러분 그 말 탈 적에 그 말 재갈 물린 거 있죠. 말 타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하면 돼요. 통제하다, 자제하다. 예, 그런 정도로 설명하면 되겠어요. 이건.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를 넘어가는가 하면 이제 39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그 정도 보면 되겠어요. 이 코리엔톤의 가르친 가르침이 형들은 37장, 38장인데 이 아버지가 이 코리엔톤에 가르친 거는 장이 좀 길어요. 말씀이 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엘마 2세가 코리엔톤에 가르친 장이 좀 깁니다. 왜 긴 것 같아요? 왜 여기 힐라멘이나 시블룬에 비해서 장이 깁니다. 말씀이 좀 길었어요. 할 말이 많아요. 이 아들이 이제 한 일을 좀 봅시다. 39장 봐요. 그러니까 여기는 형은 37장, 작은 형은 38장. 여러분 39장 그 위에 보세요. 39장 위에 보면 엘마가 그의 아들 코리엔톤에게 준 명령 몇 장에서 몇 장까지예요? 39장에서 42장까지 코리엔톤이 가르친 거. 할 말이 많았어요. 왜 할 말이 많았습니까? 선교사 나가가지고 어떤 선교사 뺐죠? 더 죄를 많이 지었어요. 정확한 지지. 그 죄를 오늘 공부할 거예요. 여기 한번 봐요. 여기 봐요. 3절 봐요. 3절. 홍수님 자매님 3절 한번 읽어봐요. 39장 3절. 또 이것이 모두가 아니라 내 아들아 너는 나를 비통하게 하는 일을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내 직무를 저버리고 형녀 이사벨을 따라 레이멘인들의 경계 가운데 있는 히론 땅으로 건너갔음이니이다. 4절도 같이 읽어주세요. 참으로 그는 많은 자들의 마음을 빼앗았으나 내 아들아 그것이 내게 변명이 될 수 없느니라. 너는 내게 맡겨진 직무에 전념하였어야 했느니라. 감사합니다. 선교사를 나가가지고 누굴 개종시키려고 했습니까? 창녀 이사벨을 개종시키려고 했는데 본인이 개종을 당했죠. 본인이 개종을 당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지금 한마디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절 보게 되면 아버지 엘마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아들아, 이러한 일은 주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라. 무죄한 자를 피를거나 성신을 부인한 일을 제외하고는 모든 죄 중에서 가장 가증한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알지 못하느냐. 지금 아버지 엘마는 코리엔톤에게 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까? 지금 코리엔톤으로 인해 가지고 아버지가 아주 비통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홍 기자매가 이야기한 그 죄가 오늘날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어디에 해당됩니까? 이 범법이 순결의 법. 하나 공부해 볼게요. 여기 보게 되면 이 코리엔톤이 순결의 법을 선교에서 나가서 범법했기 때문에 어때요? 그는 해외왕국 가는데 제한받았죠? 지금 선교사 나가가지고 창녀 이사벨에게 개종을 당해가지고 아버지 엘마가 순결의 법에 대해서 지금 한 말씀하고 계신데 코리엔톤은 이 범법으로 인해가지고 해외왕국 가는데 제한받았죠?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여러분 의견이 어떠냐? 코리엔톤은 해외왕국 가는데 제한받았죠. 어떻게 생각해요? 흥미있는 가르침을 하나 살펴볼게요.
우리가 읽는 몰몬경에는 이 내용이 축약되어 있는 암시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 미리 설명하고 넘어갈 거예요. 엘마서 63장 10절부터 11절 한번 볼게요.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 가지고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엘마서 63장 10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봤습니까? 이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오수진 자매 한번 읽어봐요. 엘마서 63장 찾아가지고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63장 10절 11절. 또 이렇게 되었나니 판사치세의 차에 39년에 시블론도 죽고 코리엔토는 북방 땅으로 나아간 백성들에게 식량을 전해주고자 배에 올라 그 땅으로 나아갔더라. 그러므로 시블론은 죽기 전에 불과불 저 거룩한 것들을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 힐라멘이라 칭하는 힐라멘의 아들에게 넘겨줘야 하게 되었더라. 감사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 내용은 성구를 직역한 이 부분을 쭉 읽어보면 판사치세 제39년에 누가 죽었습니까? 시블론이 죽었네. 시블론이 죽었어요. 그런데 코리엔토는 어디로 갔습니까? 거기 코리엔토는 어디로 나갔어요? 북방 땅으로 나갔습니다. 이 북방에 이제 헤이고드가 만든 배를 타고 떠난 민족들이 있어요. 그 민족들에게 뭘 전해주려고 갔어요? 식량을 전해주려고 배에 올라서 그 땅으로 갔는데 돌아왔나요? 안 돌아왔어요. 제레 헤물라를 떠났다고. 그 뒤에 보면 시블론은 죽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건 거룩한 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판을 엘마 1세는 엘마 2세에게, 엘마 2세는 자기 아들 힐라멘에게, 힐라멘은 누구한테 넘겨줬어요? 자기 형제 시블론에게 넘겨줬어요. 그 시블론이 죽기 전에 그걸 누구한테 넘겨주려고 했어요? 지금 코리엔톤에게 넘겨주려고 했는데 불갑을 코리엔톤이 제일한 땅이 없어가지고 불갑을 어쩔 수 없이 힐라멘의 아들 누구에게? 조카 힐라멘에게 판을 넘겼어요. 만약에 코리엔톤이 머물러 있었더라면 시블론은 그 거룩한 판을 누구한테 넘겼습니까? 코리엔톤에게 넘겼을 거예요. 당시에 거룩한 판은 어떤 사람들이 보관했죠? 어떤 사람들이 넘겨받았어요? 선지자들이. 따라서 우리는 시블론이 코리엔톤에게 거룩한 판을 넘기려고 했으나 그가 북방 땅에 식량을 전해서 배를 타고 돌아오지 아니하였으므로 어쩔 수 없이 힐라멘의 아들 힐라멘 자기 조카에게 판을 넘겼다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코리엔톤이 어때요? 비록 순결의 법을 어겼으나 그가 회개의 과정으로 갇혀서 다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헤이 왕국에 들어가는데 제한받지 않을 만큼 그가 거룩한 상태에 머물렀다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코리엔톤 제한받지 않았습니다. 경전의 이 기록은 그런 부분을 암시하는 거예요. 다시 앞에 보세요. 39장 보면은 이 순결의 법은 다른 법과 달라가지고 이 계명을 어기게 되면 자기 영혼을 상처 줍니다. 이 순결의 법은 이게 좀 약간 좀 미묘한 건데 이 순결의 법은 보상과도 관련이 있어요. 순결을 빼앗으면 어때요? 원상태로 보상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굉장히 무거운 법이에요. 굉장히 무거운 법이에요. 이건 특히 오늘날 시온의 젊은이들의 유념하의 율법 중에 하나는 이 순결의 법이에요. 이 순결의 법은 우리 젊은이들을 제한합니다. 성장과 발전을 제한하는 아주 고약한 율법이에요. 이 율법에 저촉이 되게 되면 원상태로 보상이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또 자기 영혼에 큰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아버지 엘마는 7절에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제 내 아들아, 나는 네가 그처럼 큰 죄를 범하지 않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노라. 내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면 네가 네 범죄를 되새기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순결의 법은 영혼을 엄청 괴롭게 합니다. 이 율법은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하는 고약한 율법이 바로 이 순결의 법이에요. 순결의 법은 문자 그대로 순결하라는 거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또 볼게요. 또 봅시다. 9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한번 읽어. 정진영재님 9절 한번 읽어봐요. 39장 9절. (39장 9절) 한번 읽어봐요. 아버지 엘마가 코리엔턴에 가르치는 또 다른 내용이에요. 이제 내 아들아, 나는 내가 회개하고 내 죄를 버리며 더 이상 내 눈의 탐욕을 따라가지 말고 도리어 이 모든 일에 내 스스로를 부인하게 바라노라. 이는 내가 이렇게 하지 아니할진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가릴 수 없음이니라. 또 기억하고 이를 짊어지며 이 모든 일에 내 스스로를 부인하라. 감사합니다. 이 구절은 코리엔턴에게 회개의 과정을 묘사한 내용이에요. 크게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되어 있습니까? 나는 네가 회개하고, 회개의 과정 4단계를 묘사해서 과정을. 첫 번째, 죄를 버리는 거예요. 죄를 버린다는 말은 그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죄를 버리라고 해서 죄를 버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더 이상 뭘 따라가지 말라고 했습니까? 눈의 탐욕을 따라가지 말고. 이 단어가 상당히 의미심장하지 않아요? 순결의 법을 어기는 과정 중에 아버지 엘마는 아들에게 간곡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버리고. 그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눈의 탐욕을 따라가지 말고라고 지적했어요. 눈의 탐욕을 따라가지 말고. 이거 오늘날 뭐에 해당되라고 볼 수 있습니까? 눈의 탐욕은 오늘날 뭐로 설명할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외선물, 영화, 뭐 TV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있는 뭐 PC라든지 노트북, 스마트폰 이런 거는 일종의 고약한 그런 영상들. 아버지 얼마나 표현을 아주 그냥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더 이상 눈의 탐욕을 따라가지 말고, 오히려 이 모든 일에 내 스스로를 부인하기를 바라노라. 시간을 잠시 줄 테니까 스스로 부인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한번 의견 한번 나눠봐. 여기 보면 내 죄를 버리고 내 눈의 탐욕을 따라가지 말고, 그 다음에 내 스스로를 부인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3가지 과정을 묘사를 했어요. 과정을 묘사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추가한다고 그러면은 12절 보세요. 12절. 이제 주영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자녀들 명하여 선을 행하게 하느니라. 회개의 여정에 관한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를 버리고 눈의 탐욕을 따라가지 말고 내 스스로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거라. 자, 그러면 여기 내 스스로를 부인하길 바란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기를 부인한다. 무슨 의미인지 한번 옆에 있는 반응을 한번 의견을 나눠보세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힌트 하나, 성과 하나 추천해 줘.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같이 봐요.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봐요. 봤습니까? 그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 내용 다 재밌는 성구예요. 김옥중 자매님,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읽어봐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감사합니다. 잘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거기도 나왔네. 그죠? 우리 경전안내서 뒤에 영감경을 한번 봅시다. 경전안내서 뒤에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조셉 스미스 이걸 한번 찾아봐요. 마태복음 16장 24절 321쪽 찾아요. 경전안내서 321쪽 여러분 좌측편 맨 밑에 줄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여기 영감역 번역이 있어요. 조셉 스미스 여기 경전안내서의 321쪽 좌측편 맨 밑에 찾았습니까? 거기 보면 예수의 십자가를 지라는 구절의 의미는 경건치 아니한 것을 부인하는 거다. 거기 번역을 봅시다. 25, 26절 봐요. 그때 예수께서 찾았습니까? 같이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6절이 추가된 거예요. 26절이 추가됐는데 여기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제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스로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의 모든 세상 정욕을 뭐하고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뭐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 그것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것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걸 멀리하고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정욕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닌 거룩하지 않은 것을 멀리하고 세상의 정욕을 멀리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냐면 거룩하지 않은 것들 이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세상의 정욕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내 계명이라고 했으니까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에다가 지고 간다는 설명은 선지자 조셉의 가르침에 기도해 있어요. 재밌는 거 하나 설명을 놓은 것 같아요. 여기 순제를 오늘날 불순절 중에서 사도 바울이 경고한 게 있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4절부터 28절까지 로마서 1장 24절부터 28절까지 봅시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르친 건데요. 오늘날 우리 상황하고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자, 2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내용이 약간 긴데
이 내용 한번 쭉 읽어볼게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부터 26절까지를 혜민이가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정화가 27, 28절 읽고 로마서 한번 읽어봐요. 로마서 1장 24절부터 26절까지 혜민이가 읽고 정화는 27, 28절 읽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는 주는 곧 영원히 찬송을 이시로다. 아멘. 26절 한 절 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정화 27, 28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되는 상당한 부흥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노마에게 보내는 글에서 이제 발췌한 건데 재미있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봐요. 26절 뒷부분에 보면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7절 첫 줄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잘못 때문에 상당한 대가를 그들 자신이 받았더라. 이러한 자의 특징을 사도 바울이 28절에 이야기했어요. 지금 이야기한 이 성적 분란을 오늘날 뭐라고 부르죠? 진문부 형제 뭐라고 불러요? 오늘날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성적 분란 불순결이에요? 남자가 남자를 향하여 여자가 여자를 향하여 음욕이 불불들해서 서로 부끄러운 일을 하는 이 잘못된 이 지적한 이걸 오늘날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오늘날? 뭐라고 그래요? 오늘날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소위 단어가 좀 직설적으로 설명하기가 약간 좀 그런데 소위 동성애라는 거, 소위 동성애라는 거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동성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하는 이런 행위를 하는 자는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의 특징이 그런 자들이 범할 그릇된 범법이라는 걸 지적한 거예요. 로마서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불순결 여기 사도가 있고 이 동성애인데 이 동성애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특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특징이라는. 이런 행위를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고 마음에 두기를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간직하기를 싫어하는 자들. 리테일한 단어예요. 하나님과 함께 킵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 저 불순결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가족 선언문이에요. 가족 선언문. 가족 선언문 맨 앞에 맨 첫 단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회장과 12사도 정원회는 남녀 간의 결혼이에요. 이 결혼에 남자와 여자라고 분명히 표시되어 있어요. 남자와 여자와의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여 주신 것이며 그 다음에
가족은 창조주께서 그의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을 위해 마련하신 하나님 계획의 중심이라는 걸 우리는 엄숙히 선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봐요. 앞에 봅시다.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 계획의 중심은 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족 선언문에서 지금 하나님 계획의 중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족이에요. 가족. 그래서 가족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가족을 구성할 수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제도가 뭐예요? 결혼이에요. 무엇을? 가족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니까 결혼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제도예요. 그래서 저기 찻달래 보면 이 결혼은 누가 결혼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에 자녀를 두도록 계획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중심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하면 지상에 자녀가 올 수 있나요? 지상에 자녀가 오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망가질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나 여기 아버지 엘마의 가르침은 순결의 법은 하나님의 계획에 저항하는 아주 고약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특히 오늘날 동성애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 하나님 계획의 중심을 깨트려 하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걸 좀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저기 가족선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제도입니다. 반드시 누가 결합한다? 남자와 여자예요. 특히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적극적으로 그런 기념분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계획.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는가 하면은, 자, 39장에서 40장으로 넘어갑니다. 엘마서 40장 봐요. 이 정도 보고요. 엘마서 40장 봅시다. 자, 엘마서 40장 11절부터 14절까지 봐요. 이거는 다음 세상에 관련된 건데 성구를 한번 쭉 읽어봅시다. 이거 내용이 아주 재밌는 거예요. 이것도 하영식 형제님 11, 12, 13절을 읽어봐요. 11, 12, 13절 읽고 그건 아니다. 두 절만 읽자. 11, 12절 읽고 김건희 형제님은 13, 14절 읽어봐요. 모든 사람의 영은 구원하는 육신을 떠난 것 동시에 참으로 모든 사람의 영은 그들이 선하든지 악하든지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믿느니라. 또 그때 이렇게 되리니 의로운 자들의 영은 낙원이라 일컫는 행복의 상태, 곧 안식의 상태, 평화의 상태로 영접되어 그곳에서 그들의 모든 공경과 모든 명령과 슬픔에서 놓여 쉬게 됩니다. 또 그때 이렇게 되리니 악인들의 영, 곧 악한 영들은 이는 보라 그들은 주의 영을 조금도 지니지 못하였음이니 이는 보라 그들이 선한 일보다는 악한 일을 택하였으므로 악마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의 집을 차지하였음이라. 이에 그들은 바깥 어둠으로 쫓겨날 것이라. 거기서 울고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니 이는 악마의 뜻에 사로잡혀 이끌린 바 그들 스스로의 죄악으로 인함이니라. 이제 이것이 악한 자들의 영혼의 상태니 어둠 속에서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의 불같은 진노를 기다리고 있는 참담하고 두려운 상태라. 그리하여 이들은 이 상태에서 낙원에 있는 의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부활의 때까지 머물러 있느니라.
감사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조금 더 읽어볼게요. 정빈 형제님이 16절 읽고 17절은 건너뜁니다. 18, 19절 같이 읽어봐요. 세 절을. 또 보라 다시 이르시되 첫째 부활 곧 지금까지 있었거나 지금 있거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시기까지 앞으로 있을 모든 자들의 부활이 있다 하였습니다. 건너뛰고 18절. 보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그렇지 아니하리라. 도리어 그것은 아담의 시대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있을 자들의 영혼이 육신과 재결합함을 뜻하는 것이니라. 이제 앞서 말한 자들의 영혼과 육신이 낙인이나 의인이나 마찬가지로 모두 한 번에 재결합되는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니 그들이 모두 나오는 일에 곧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부활이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죽는 자들의 부활보다 먼저 일어난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정리하고 죽은 다음에 영이 세계하고 엘마가 가르친 첫째 부활에 관한 하려고 설명하고 마칩시다. 우선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그런 거예요. 부활. 엘마는 주전입니다. 엘마는 주전입니다. 그래서 엘마가 볼 적에는 그리스도의 부활 때 있는 부활이 자신에게는 첫째 부활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기준한 거예요. 자기는 주전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에 있어서 제일 먼저 오는 부활, 여기 앞에서도 쭉 이야기하는 아담 때부터 무덤 안에 있던 자들이, 의로운 자들이 그리스도의 부활 때 무덤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볼 적에는 이 부활이 자기한테는 처음 있는 부활인가 첫째 부활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전인물입니까? 우리는 주후인물입니까? 우리들은 주후인물. 우리는 여기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여기 와 있다고. 우리는 주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럼 우리의 첫째 부활은 언제 있어요? 우리 첫째 부활은 언제 있나요? 엘마에게서는 그리스의 부활에 있었던 의로운 자의 부활이 첫째 부활이 됐죠. 왜냐하면 이전에는 없었으니까. 이게 첫째 부활이 된 거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첫째 부활은 언제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은 언제 있어요? 우리 첫째 부활은 언제 있습니까? 우리 부활은 그리스의 재림 때 있는 거예요. 복천년에 있어요. 복천년 때 첫째 부활이 있는 거예요. 복천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부활이 있어요? 둘째 부활이 있는 거예요. 둘째 부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엘마가 이야기하는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자기가 주전인물이기 때문에 뒤에 오는 첫 번째 부활이 그리스도 부활과 의로운 자의 부활이었어요. 이것을 자신에게 첫째 부활 성공했지만 우리가 교리적으로 설명할 때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은 재림 이후의 사건이에요. 재림 후의 사건입니다. 복천년 때 있는 부활이 첫째 부활이 되는 거예요. 복천년이 끝나고 난 뒤에 뭐가 시작돼요? 둘째 부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아침에 부활이 있고 첫째 부활에 오후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부활에 아침에 부활하는 사람들은 어느 왕국 가는 사람들이? 해왕국 가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복천년이 거의 끝날 때쯤에 부활하는 사람들은 어느 왕국 가는 사람들이? 달의 왕국. 따라서 달의 왕국까지 들어가는 사람들이 복천년에 임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뒤로 넘어가가지고 복천년이 끝나요.
복천일이 끝나면 두째 부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두째 부활이 시작 때 나타나는 부활하는 사람이 어느 왕국 가는 사람입니까? 해, 달. 어느 왕국 가는 사람들이? 별왕국 가는 사람들이. 그러면 여기 두째 부활, 여기 부활이 끝나요. 부활이 끝나고. 부활이 끝나면 뭐가 이루어지느냐?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이죠. 그럼 부활이 끝나려면 맨 마지막에 부활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 부활해요? 첫째 부활의 아침 부활은 해왕국 들어가는 자들이고, 첫째 부활의 오후 부활은 달의 왕국이고, 복천년이 끝나고 나면 두째 부활이 시작될 거예요. 두째 부활이 시작될 때 나타나는 부활은 별의 왕국에 가는 자들이고, 이들이 부활하면서 부활이 다 끝나는 거예요. 맨 마지막 부활은 어떤 자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여기 있네. 들어봤어요? 멸망의 자식들이요. 부활이 끝나는 거예요. 왜 부활의 이 설명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 첫째 부활을 의로운 자의 부활이라고 그래요. 다 경전에서. 의로운 자의 부활이라고 그러고, 두째 부활은 불의한 자의 부활이라고도 그래요. 설명이 다 끝나갑니다. 조금만 더 들어봐요. 이 첫째 부활을 의로운 자의 부활이라고, 그리고 생명의 부활이라고 그래요. 두째 부활을 불의인 자의 부활이라고 하고,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고. 왜 부활에 시차가 있죠? 왜 부활에 이렇게 시차가 있느냐? 아버지 엘마가 코린토에 가르친 거예요. 네가 왜 죄를 버리고 내 눈의 탐욕을 따라가지 말며 그러니까 아버지 엘마가 그 코린토에게 아주 당부하고 있는 분 따르지 말고 내 스스로를 부인하여 내 십자가를 지고 계명을 지키며 선을 행하도록 하고 가르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 기준해 봅시다. 현세에서 죽음이 임하게 되면 영하고 육이 분리돼요. 죽음이라는 건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걸 이야기해요. 교리적으로. 그러면 영은 어디로 갑니까? 영의 세계로 갈 거예요. 영의 세계로. 그럼 육은 어디로 갑니까? 육은 무덤으로 들어갈 거예요. 아버지 엘마이 가르치니 영과 육이 결합하는 게 뭐예요? 이 영과 육이 재결합하는 거. 그게 바로 지금 이야기한 대로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그런데 부활이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일찍 나오는 자가 있는가 하면 복천년이 끝나고 그때까지 못 나가는 영들이 있다네. 아버지 엘마이 가르친 그 뭐에 기준하냐? 현세에서 얼만큼 의롭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들이 주님의 영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따라 있는 선택에 따라 가지고 부활의 시차가 바뀐 거예요. 경전은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 사이에는 일정한 공백이 있는 거예요. 일정한 공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죽음과 부활 사이에 일정한 공백이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영의 세계를 부활 때까지 닫혀있다고 해서 영의 세계를 큰 의미로 영옥이라고도 설명해요. 왜? 죽음과 부활 사이에 갇혀있거든. 의롭거나 의롭지 않았건 간에 어쨌든 갇혀있어야 돼요. 큰 의미로 영옥이라고도 불러요. 그런데
이걸 나누게 될 경우에 의로운 영하고 불의한 영으로 나눌 때 조금 설명이 바뀌어요. 그 아버지 엘마는 이 의로운 영들이 가는 곳을 뭐라고 설명했어요? 여기 40장에서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의로운 영들이 가는 걸 어떤 상태로 해서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여기 의로운 영들이 가는 여기를 뭐라고 설명했어요? 낙원이라고 설명하고. 설명 다 끝났습니다. 여기 보면 이 지상을 떠나는 순간에 잘 보세요. 지상을 떠나는 순간 영과 육이 분리되는 순간에 영이 거하는 처소가 벌써 어떻게 돼요? 달라. 세퍼레이트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세퍼레이트 되는데? 현세에서 그들이 계명을 지킨 정도에 따라 가지고 바뀐 거예요. 그러면 계명을 지킨 건 누가 선택한 거예요?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본인이. 엘마 이 가르침이 뭐냐면 코린토에게 내가 범법한 것은 내 의지의 결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시킨 게 아니고 내가 선택한 거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뭐냐? 내가 심판한 거예요. 내가 심판한 결과에 따라 가지고 여기 가는 거예요. 아버지 엘마가 코린토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렇게 악행, 범법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본인의 의지고 본인이 그걸로 이끌려가지고 수행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른 게 된 부분의 그 원인 제공에 여러 가지 변명하지 말지니 아버지 엘마는 코린토에게 내가 스스로 택하였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범주 바깥으로 벗어나는 것은 본인의 의지의 결과입니다. 본인이 이렇게 선택한 거예요. 그 선택에 따라 가지고 심판이 이미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세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영과 육이 분리되게 가게 되면 계명하고 했던 의로운 영들은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불의한 영들은 어디로 갑니까? 아웃! 바깥으로 가야 돼요. 거기 13절 중간 부분 밑에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들은 어디로 이 안에 못 들어와. 이 안에 못 들어가고 쫓겨나야 돼. 다른 곳으로 가야 돼. 뭐라고 설명했어요? 바깥 어둠입니다. 바깥 어둠. 여기서 대가를 치러야 돼. 여기 간 자들이 여기 어디세요? 첫째 부활에 아침으로 나가는 거고, 대가를 치는 자는 뭐냐면은 그리스의 복음에 대해서 그런 모든 부분을 회개할 때까지 여기서 머무르고 있어야 돼. 못 나와. 여기서 그 대가를 치러야만 이제 첫째 부활에 오고 둘째 부활, 맨 마지막 부활이. 그래서 시체가 생깁니다. 설명 다 끝났어요. 듣는 분들도 많았는데 작은 의미, 여기도 영웅이 돼. 악한 영들이 갇혀있다는 뜻에서 작은 의미의 영은 불의한 자들이 거하는 것도 되지만 큰 의미, 죽음과 부활 사이를 기준할 적에 영의 세계 전체를 영웅이라고 설명한 두 가지 용법이 있다는 거. 하나 더 설명할게요. 첫째 부활에 임하는 자들은 복천전역이 1000년 동안 머무는 거죠. 이 설명 다 끝나서 잘 들어봐요. 첫째 부활에 아침에 나오는 사람들은 1000년 동안 그리스의 왕국에서 머무는 거고, 첫째 부활에 오후에 나오는 자는 복천전에 잠시 저녁 때만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둘째 부활은 아예 들어오도 못하고. 왜 의로운 영들 가운데 해의 왕국에 들어갈 자들은 아침에 나오고 달이 갈 자는 끝날 때 저녁 때 나타납니까? 그 차이가 뭐예요? 왜 아침에 나오는 사람들은 의로운 자들이고 해의 왕국 가는 자들이고 복천년 끝날 때에 해 떨어져 가지고 어두컴증이 나오는 자들은 첫째 벌에 오후는 달의 왕국 가는 자들인데 왜 시차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 왜 시차가 있습니까?
정확한 답변에 관련되어 있는 걸 비유로 설명할게요. 비유. 우리가 나사라고 그래가지고 미우주 항공 거기에 그 로켓 만드는 거기에 수석 연구원에 실장하는 분이 우리 한국인입니다. 교회 회원이에요. 최 박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재미있게 한번 설명하신 일이 있습니다. 뭘 설명했는가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뇌세포가 있는데 이 뇌세포에 소위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이 몇 프로 가동된다고 그러죠? 샘플로. 우리가 소위 아인슈타인이라든지 이런 천재들이 그 뇌가 지상에서 몇 프로 가동된다고 그래? 대략 몇 프로 가동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몇 프로 가동될 것 같아. 이게 우리 이거 100%라고 가정해가지고 아인슈타인 천재가 지상에서 이게 몇 프로 가동된다고 생각해. 그냥 대략 한번 숫자 얘기해 뭐예요? 몇 프로? 5%. 그거 조금 더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8%. 우리가 갖고 있는 뇌세포, 그 박사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우리가 갖고 있는 인류, 우리의 뇌세포에 있는 지금 움직이는 그 뇌세포가 소위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이 10%가 안 넘는답니다. 지상에서.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8%, 그 7, 8%만 작동이 돼도 200년에 하나 나올 거라서 천재라고 그러더라고. 그럼 우리는 몇 프로 가동되는 것 같아? 우리 평범한 우리는 몇 프로 가동될 것 같아? 5%도 안 된대. 근데 홍자매 5%가 가동이 안 되는데 사는데 불편해요? 네. 높으라 그러면 나도 안 불편해. 그 박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5% 이내에 움직이고 5%가 넘으면은 아주 천재급에 속한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8% 이상 넘어가게 되면 10%가 넘어가는 사람 거의 드물는데 거기에 육박하는 사람들은 200년에 하나 나올 것 같다는 그런 천재랍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부활에 아침벌에 나와서 1000년 동안 머무는 시차를 둔 이유는 다른 교리적 이유를 떠나가지고 과학적인 입장에서 볼 적에는 지상에서 4, 5% 뿐이 가동되지 않은 그 사람이 첫째 부활의 아침에 부활해서 복천리에 들어가게 되면 1000년 동안 100% 가동되도록 준비되어질 겁니다. 만약에 그 뇌가 100% 가동되어지도록 가르침을 받고 운용된다면 그가 곧 창조주요 신이 될 거라고 설명하시더라고. 상당히 재미있게 들었어요. 상당히 의미 있게 들었습니다. 어드밴스 코스가 별도로 있습니다. 현세에서는 계명에 순종해가지고 성결케 되어 영으로 인도되는 훈련으로 제안하셨어요. 영의 세계에 가서 가르침을 또 받을 거예요. 육이 결합되고 난 다음 복천년에서 우리의 몸이 100% 이상 가동되도록 무언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엘마는 코리엔톤에게 하나님의 계명이 단순한 것이 아닌 그 무언가 굉장한 확장된 의미가 있다는 걸 암시했습니다. 우리 복음이 그런 힘과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다른 부분을 좀 다루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좀 아멘.